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사랑하는 영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눕니다. 주님 앞에 선 사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 리더들이 모두 다 흥왕케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의 유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5월도 벌써 거의 마지막 이제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도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 또 앞으로 백신 접종 이후에 교회가 또 어떻게 모여야 될지에 대한 기준들도 새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죠. 빨리 모든 것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서 어, 구역에서 구역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게 나의 신앙생활의 최대치인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진짜 이 구역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게 너무나 많이 힘든 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빨리 벗어나서 우리가 정상 궤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좀 같이 공부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러면 벌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느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선민 사상,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는 마음이 사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항상 치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는 다른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거나 지배를 받거나 이런 어떤 물리적인 상황도 힘들었지만 실제 성경 안에서 그들이 힘들었던 것의 핵심은 하나 힘들 때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었고요. 오히려 풍요로울 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을 때 그들은 다시 재앙을 겪고 작은 일에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시죠. 하나님이냐 돈이냐 또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어떤 중간 지대, 제3의 지대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얘기해 보면 이제 제3문화에 속해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처음에 마음 여는 그 글의 도입 질문에 이제 그런 글들이 있죠. 어, 소위 말하는 third culture kids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한국 사람인데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국 사람인데 뭐 아버지는 외국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은 똑같이 다 한국 사람이지만 자란 지역이 다른 지역이라든가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저희 큰애 삼촌도 이제 그 중국 파송 선교사를 오래 나가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말레이시아에 계시는데요. 어, 자녀들이 한국인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이제 중국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또 공부는 미국에서 하고 또 직장은 영국에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썰드 컬처가 아니라 정말 아주 다양한 아주 복잡한 문화 가운데 자랐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그 이종 사촌 애들 외사촌 아이들은 언어를 많이 다양하게 쓰죠. 영어도 할 줄 알고 한국어도 할 줄 알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현지 사람처럼 합니다. 여러 가지 언어를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문화에만 이게 내 문화라고 담을 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포용력이 상당히 실제로 높습니다. 만나 보면 타 문화를 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개의치 않고 쉽게 받아들이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바로 무엇이냐? 불분명한 정체성이죠. 이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정체성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단일 민족, 단일 문화 개념의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이런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참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들, 또 교포 2세, 뭐 이민 3세, 4세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문화와 생활에서는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이런 제3 문화를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항상 무언가가 섞여 있는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경계했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태도를 훨씬 더 경계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서는 무언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 오히려 그것을 되게 문화의 포용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마음이 열린 태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이야기하였어요. 요즘에 이제 흔히 나오고 있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삶을 매일 살고 있습니까? 구역원들하고 한번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딱 가지고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정체성은 있지. 그러면 그에 걸맞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라고 사실은 우리가 질문을 나눈다면 질문 한 사람이 싫어질 정도로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알지만 아는 거랑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머릿속으로 아는 것에서는 충분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는 질문을 던진 분도 질문을 들은 분도 모두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다라는 일종의 동기부여적인 질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 그럼 모두 부족한 우리들에게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실까?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속으로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까?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예레미야의 각 장은 항상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레미야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죠. 만약에 어떤 예레미야가 자신이 그냥 보면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들 또는 개인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를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이렇게 보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냐면 성전 문에 서서 하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성전인데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이상하죠. 뭔가 예전에 저도 사역할 때 보면 신천지에서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와 있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도 이제 그 일반 기성교회를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더 순수하고 일반 기성교회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그 자기네 것들이 맞다고 말씀을 들으러 오는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 예배당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아주 특이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에는 장막절이라서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냥 의례적으로 찾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장막절 아시죠? 예전에 이 장막절이 되면은 그 성전을 찾아가서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기념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우리가 초막을 짓고도 그 가운데서 살아냈다. 그래서 뭐 물을 길어다가 막 예루살렘 성벽에다가 막 붓고 이런 행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장막절인데, 근데 장막절이 그냥 하나의 절기가 된 거죠. 정말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장막절이니까 행사 차원에서 성전을 찾는 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신자들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의 페스티벌로 생각해서 그냥 의례적으로 성전에 들어오는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치 정말로 그 안에 진짜 말씀의 비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고, 그런 어떤 모습에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이 많았으니 그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을 꼭 전해라. 마치 새생명 축제 때 보면 대단한 어떤 구원에 대한 사명,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신 분도 있지만 그냥 하나의 축제니까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말씀 속으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다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어요. 우리 3절과 4절과 7절 우리 세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뭘 요구하셨냐면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장막절이라는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성전에 나온 정말 예배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페스티벌로 그 성전에 나온 그들에게 너희의 가는 길, 즉 삶과 삶에서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라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성전 입구에서 막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성전에 있는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썩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그냥 페스티벌로 온 사람들도 와서 헌금도 하고 또 요때가 일종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런 걸 떠나서 그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대목이에요, 대목. 그런데 뭔가 되게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 와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이 성전 자체가 주는 거룩함에 기대지 말고 너희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다.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분깃을 나눠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어쩌면 불편한 얘기들도 있지만 그들이 정말로 받고 싶었던 축복의 메시지도 이것 가운데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말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종교 장사를 하는 그들에게는 예레미야가 눈에 가신 거죠. 눈에 가신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길과 행위 바르게 하라고 하면 잘 안 올 것 같은데 뭔가 바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둥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주 직격탄을 날리죠.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성전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를 믿지 마세요. 여기 그 여호와의 성전이다라는 말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에서 누가 여기 교회라는 거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관계자가 어떻겠어요? 엄청 당황스럽겠죠. 근데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데 앞에 가서 실제로 그렇게 하죠. 네, 이게 올바른 교회가 아니다. 예레미야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의 충분한 개혁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전은 맞아요. 성전은 맞는데 이 여호와의 성전도 맞아요. 그런데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냐면 성전이라는 건물의 신성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그냥 이 성전에 와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 허황된 믿음이죠. 이것도 일종의 우상이 될 수 있죠. 우상. 종교개혁 시대에 여러분 그 스칼라 상타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통째로 떼어왔어요. 로마로. 예루살렘 그 성전 올라가는 계단을 뜯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로마에다가 놓고 장사를 했어요. 이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너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려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돈통에다가 돈을 넣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랐어요. 그런데 거기 보잖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없어요. 대부분 다 하루 며칠을 벌은 돈을 그 돈통에다가 넣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면서 내가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런 사람의 종교심을 이용했는데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라는 말 안은 마치 시적인 표현으로 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오직 죄는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건물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에 함께 하시는 이 건물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방령이 아니세요. 여기에서만 그냥 갇혀 계시면서 오는 사람들 죄만 사해 주는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면서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의 본질인 말씀보다 분위기나 형식, 전통을 더 중요시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교회를 이렇게 지나치게 신성하게 꾸미거나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들이 잘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사실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거 딱 해놓으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쁜 것뿐만 아니라 그냥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거룩함을 돌아보게 되는 교육적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 성상도 심지어 그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는 교육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그것이 우상이 될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성상을 다 이제 교회에서도 없애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화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 자체를 우상시하고 거기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그 내용을 막 신성시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한 교회에서 성도님들 성경을 열심히 읽자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 로비에다가 성경책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그래 말씀을 참 잘 읽어야지 하는데 없앴어요. 왜 그랬냐면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람들이 마치 탑돌이 하듯이 그 성경책 주변을 돌거나 성경책을 막 만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없애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 성전문 앞에서 여기에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데 더 집중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지
여기가 그냥 여호와의 성전이니 여기 들어오면 당신의 모든 죄가 마치 목욕탕 갔다 오듯이 한번 때밀고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이 분위기나 건물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3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8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유다 백성들은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길과 행위가 어떠하든 그냥 여기만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했어요. 그냥 이 성전 자체, 건물 자체를 지키는 것. 여기만 들어오면 마치 그냥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죄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죄를 계속 지으면서도 구원받음에 대해서 맹신했어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나 지금 성전에 오늘 들어왔다 갔으니까 나는 용서받았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심령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만약에 비교해 보면 내가 교회 와서 회개를 하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 온 것만으로 나는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회개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종교적인 공간에 있다가 가면 내 안에 어떤 변화되는 것이 있다. 단순히 마음 가운데 잠시 있는 그런 평안과 감정의 편안함을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상당히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성전 건물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맹신이 결국 유대교를 무너뜨리게 됐죠,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만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그 건물을 지키려고 했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꾸짖으시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때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분양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중적인 태도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third culture kids, 단순한 컬처, 문화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뭐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믿느냐가 아니라 하나님도 내 삶에 도움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 편. 소위 말해서 바알도 내 삶에 나에게 도움이 되면 바알도 있으면 좋고 그런 거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백성들에게 가장 주의하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지만 바로 이런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 생활만 해봤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렇게 경작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들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뤄놓은 풍요가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냐. 사실 내가 얘기는 못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있다. 그건 바로 바알 신이라고. 너도 한번 믿어볼래? 오히려 정복한 이들이 정복당하는.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눈앞에 있는 풍요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알 신이라고 하시고 바로 앞에 풍요의 결과가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만 또 바알을 믿었다가 또 교회에 갔다가 오면 내가 다시 또 괜찮아졌다.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예레미야를 그들에게 보낸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래요. 즉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예요? 도둑이라고 한 거죠.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성전됨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라고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컨텐츠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 그들을 바로 도둑이라고 얘기했고, 그 도둑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도둑의 소굴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예레미야가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라고 얘기하니 이 예레미야 뒤쪽에 가면 이거를 일종의 신성 모독죄로 봅니다. 신성 모독,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동일한, 어떻게 보면 시대는 달랐지만 동일한 프레임 안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거짓말을 행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를 바라볼 때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실제로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제3의 지대에 놓일 수가 없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믿거나 또 그 가운데서 양쪽의 복을 추구하거나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우리의 심령에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것은 너에게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고 우리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때 약속된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 번째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실로를 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떤 명제를 얘기하고 나면 예를 들어줘야 좀 이해가 편하잖아요. 이제 이게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샘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엘상에 등장했던 실로 아시죠? 그 사무엘 얘기 나올 때 그 이제 성전이 있었던 곳, 엘리 제사장이 섬겼던 그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돼 있어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실로를 샘플로 듭니다. 근데 실로는 사무엘상 4장에서 보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너무나 제사장이 그곳에서 살면서 또 앞으로 제사장 될 이들을 키우는 신학교로도 쓰였고 성전으로도 쓰였고 저 성전을 섬기는 이들이 함께 사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이 실로에서 뭐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사무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있잖아요. 이가봇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곳에서도 성전이라고 사람들이 불렀던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 어떻게 돼요? 블레셋에게 그냥 점령당해요. 북이스라엘 이후로는 실로라는 자리가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돼요. 너희들이 그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성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던 실로를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니? 이 자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풀거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이들에게 축복을 더하는 거고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고 모든 이들을 위로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거지 그 건물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샘플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반응하기를 원했냐면요. 이 실로라는 예를 보고 맞아. 내가 언제부터 바알을 믿었다고?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외에 돈이나 물질에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목맸지? 내가 하나님 외에 그냥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냥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했던 거. 나 원래 안 그랬는데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맞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었지. 이 정체성을 다시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저주의 메시지가 아니라 원래 내가 누구였는지 하나님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힌트예요. 예레미야가 여기 이거 성전 막
방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신실하게 믿어야 될 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심판이 임할 수 있지만 심판의 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영원한 은혜를 얻어야 되니 무언가 좀 더 자극적인 말, 뭔가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깨뜨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 보니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들은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대부분 다 경고나 명령이죠.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반응하잖아요. 불이 났을 때 사이렌이 안 울리고 저 뒤에 가서 여러분 빨리 나오세요 하면 나올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이렌이 크게 울리거나 불이 났다는 사실을 누가 직관적으로 얘기해 줄 때 사람들은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오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말씀 속으로 적용 질문인데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신을 하나님과 동일하게 섬기는 죄를 지었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내 삶에 먼저 좀 적용해보고 구역원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정체성이 뭘까? 뭐 어떤 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야,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야, 아니면 삶 가운데 이웃 사랑을 하는 거야. 이런 점들을 하나하나 한번 그 구역원들과 나눠보세요. 저 사람 저런 걸 보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각자 기준의 정체성들이 있을 거예요. 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러면은 집사님은 언제 느끼세요? 나는 기도할 때 느껴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걸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느껴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런 점들을 같이 나누시고 또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나는 좀 없다. 그럼 그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 질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봤는데 예전에 우리 이거 날샘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오셔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하셨죠? D형 큐티 이런 교육들 안 받으셨나? 받으셨죠? 네. 그때 보면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4P 적용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랑의 교회 이제 그 D형 큐티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에 있어서 개인적인 적용을 할 때, 또 구역을 할 때 적용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첫 번째로는 매우 개인적인 적용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겠다라고 얘기하면 적용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겠다. 이거는 이제 가장 피해야 할 적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걸 갖겠다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 아주 프랙티컬한 적용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인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오늘은 10분, 내일은 15분, 20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가능한 거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나도 예레미야처럼 저기 저 이단 교회 가고 혼자 피켓 들고 가서 여기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할 수 있는 거를 적용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적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일회적인 게 아니라 계속 내 삶에서 해나갈 수 있는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 앞에 4개를 따서 이제 4P 적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귀 적용이라는 걸 하지 말라 그래요. 회귀 적용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를 이미 주일 11시에 때 와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주일 예배 11시 예배를 다시 계속 열심히 드리겠다. 이미 하고 있는 걸 다시 적용을 하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게 회귀 적용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는 물론 이제 계속 하는 걸 지속하는 거에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굳이 다시 돌아오는 적용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6번째 적용 질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건
정말로 내가 양쪽에 걸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쪽에서 내 입장을 정확히 표명을 하고 나와야겠죠. 그런 태도가 좀 필요하고요. 주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또는 주일의 말씀 들은 말씀대로 한 주 동안 실제로 살아보는 계획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는 거죠. 지난 주일에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지. 좋다고 생각하는 거 아마 안 믿는 사람도 다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계획을 실제로 짜보는 거죠. 그런 내 안에 어떤 영적인 어떤 플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내가 계속적으로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 지금 코로나 때 가장 많이 무너져 있는 게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연희교회 교인이라는 정체성,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이런 점들이 우리 안에서 같이 공부되고 많이 나눠져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지켜나가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정체성들도 이 구역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좀 확인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확인될 수 있었으면. 그래서 같이 좀 구역원들과 기도하셨으면 하는 것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좀 살자. 즉 그냥 내가 교회에 오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교회에 오면 내가 뭔가 죄가 용서받는 것 같고, 뭔가 그런 같은 감정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에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여서 그런 정말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 삶을 살자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좀 기도해 주세요. 예레미야가 앞에 서서 외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과 같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있고 말씀을 통해 성장을 하고, 정말 예레미야가 간절히 외쳤던 그 내용들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될 그 어떤 정체성보다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냥 들락날락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분이라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흩어져 있다면 정말 그 예레미야의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레미야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정말 하나의 건물로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한다.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든 구역장 권찰님들, 가정, 사업장,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